민수기 16장은 14장에서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진군해 나갈 때 다 진을 정비하고 나갈 때 그들이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의 보고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그들은 또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고라가 주동이 돼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만 그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높은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한다는 게 너무나 분수에 지나도 오히려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한 거나 똑같은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높여서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희들 고라에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레위로서 특히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동할 때 가장 귀한 이 이동성전,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 성전에, 성수 안에 있는 이 성구들 가운데 법궤와 또 진설병과 등잔대와 향단, 그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 물두멍, 이 엄청난 이 성물들을, 가장 귀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엄청난 이 직분을 자신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스럽게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또 모세와 아론이 너희에게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좀 책망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 대적을 했을 때, 너희들 그 다음날 다 같이 그러면 향로를 250명 배반한 자들, 그런 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불에 담아라. 그래서 번제단 불을 담아서 향로를 가지고 다 나와라. 그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삼으셨는지를 보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250명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다 떠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순식간에 땅이 확 갈라져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이 확 갈라져가지고 순식간에 지진이 난 거죠. 땅이 갑자기 그들 가족들,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 그들 가족들의 그들만 땅 남고 회종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확 갈라가지고 그들을 쏙 스울로 집어넣어가지고 딱 덮어놓으시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고, 또 250명이 향로를 가졌던 그들에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무서운 심판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도 보면은 목사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이렇게 다 세웁니다.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직분자들을 다 세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서 있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이들이 주장했던 말처럼.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레위의 정성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상들에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합니까? 시작. 그들이 모여서 아론을 거스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주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심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 스스로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만 최고냐 이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다스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자리 위에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어서 그래 너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이 있는 자다. 오늘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자족하는 일체의 베개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문기사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이르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휴머니스트들 다 똑같죠. 모든 사람 다 평등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도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듯이 그들에게도요, 이 사단도요, 귀신들도 있잖아요. 복종의 세계가 철저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질서를 잘 지켜야지 그 군대가 온전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같이 군대가 보세요.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민주화 해가지고요. 큰 사령관이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 사병들을 함부로 명령해갖고 강제적으로 시켰다? 난리가 나요. 이게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로 한번 찾아가봐요. 잠언 1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되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자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이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너희들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후에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길은 너무 높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 길은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의 생각하고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죽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피조기는 티끌같지 못한 내 인간의 생각이, 먼지인 인간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들이 다 뭐가라는 거예요, 다 지금. 그 인본주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항상 그런 걸 사용을 해요. 그래 마지막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인본주의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이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해도 더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거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다 치리하셔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 잘못하면요. 이 일반 성도들이 잘못한 것보다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왜 모세가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최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위치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은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 되가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아주 교만합니다. 우리 내 자신은요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져서 그렇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아주 그냥 지옥 불려가지고 그 곧바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스월이라는 게 이게 뭐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땅속에 불덩어리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중에 이제 이 지구촌 이 지옥이 거기 불덩어리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도 회중들이 또 뭐라고 해요?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다 죽은 게 니들 때문에 죽였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회중들이 또 원망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모세도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이방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줄까봐 그들을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중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론에게 야 빨리 너 지금 향의 저기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래갖고 아론을 보냅니다. 이미 문둥병이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모세는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보고. 주의 종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스스로 일부러 고음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중보도 하지 못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나가요. 해주려고 해도. 정말 이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째 이런 말씀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최종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못을 했어도 인간적으로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 그래도 저 영혼을 살려주셔야죠. 저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을 위해서도 아무리 아버지 그래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진짜 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려야 돼요. 걸어가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복종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교회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악한 자들을 세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우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배교하고 세속화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도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깨닫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셔도 그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부재를 주의하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복을 받고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